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구독자를 갖고 있는 SNS 채널 가든 마커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육자이고 식물 애호가입니다. 마커스 브리치워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입양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또 어린 시절 발음이 이상하다는 것 때문에 또 머리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머리털이 빠진다고 또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사랑해 주던 양할머니가 식물을 잘 관리를 하셨는데 식물 돌보는 법을 배우면서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커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경험을 인생에 접목했더니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법을 내 인생에 접목했더니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내 자신을 접목시키느냐가 내 인생 성장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장하려고 하는 이 동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식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식물은 본능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주변에 한눈 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것도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의지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내 자신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예배당에 왔으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예,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인생 나머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디에다 접목시킬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돈이 아니라 바둑이다. 그래서 바둑의 한 수 한 수를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어디에다가 내 한 수를 두어야 이것이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수를 두려고 했다가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성서침례 신학교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취임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느냐? 한 수를 거기다 두면 안 되겠구나. 다른 데서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수를 우리 교회 성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제 한 수를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있고 또 마음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 한 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 성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어디에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거부하고 성장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우울함과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삶, 열매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잘려져서 이제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목회자 바울의 인생을 추적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추적하려면 사도행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그의 사역의 모습을 아주 빼곡히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행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의 행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 전반부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아라비아로 갔는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은 이 초반의 복음의 행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십시오.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이라고 그랬죠.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에 보면은 지도를 하나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봐도 이제 지도 잠깐 보면은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 좀 확장시킬 수 있나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베니게로 갔다고 그랬어요. 베니게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베니게가 어디냐면은 두로라고 하는 곳을 찾으셨습니까? 두로와 안디옥 사이 지중해 그 연안이 바로 이제 그 베니게입니다.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죠. 페니키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니게로 복음이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섬 보셨습니까? 키프로스 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10여 년.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봤더니 왜 이렇게 퍼져나간 것입니까? 여기 19절에 그랬죠.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사울이 등장해요.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전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페니키아, 베니게를 거쳐서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랬냐면은 자기 교회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만 알았고 밖으로 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니까 8장 1절 거꾸로 8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핍박이라는 덩어리를 예루살렘 교회에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사도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게도 갔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섬도 갔고 안디옥까지 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는 거지만 오늘 지역이 주는 의미 두 가지, 그 다음에 사람이 주는 의미 두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이 주는 영적 의미예요. 지역.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도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로마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140명의 인구가 이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이. 근데 안디옥은 이제 안타키아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들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로마 시대의 동방의 여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의 동방의 여왕이다. 왜 이렇게 불렀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있다가 안디옥에 들어가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들어가면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안디옥에서 나가면 안디옥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래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동방의 여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세운 왕국이죠.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에베소는 한 25만 명이 살고 있었고 고린도는 인구가 이제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가 40만 명 이렇게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를 공략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공략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공략하냐면 대도시를 공략하는 사람이 있고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 대도시를 점령한 겁니다. 대도시. 그래서 에베소 지역, 또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문제가 많던 교회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이 주는 영적 의미에서 두 도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갔던 모양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도시가 바로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핍박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들어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만은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죠. 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도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도시에 계속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면서 베니게를 갖고 키프로스 섬을 갖고 안디옥까지 가면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받을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폐쇄적이었어요. 자기들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널리 전파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성령님께서 핍박이라는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흩어지게 한 거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참 전하고 싶은 뜨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자기 만나는 사람에게, 식구들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은 바로 이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가는 교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무장과 교육을 받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20절, 21절을 보세요.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이 일들에 관한 소식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짐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을 하여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센터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은요, 이 도시로 들어가면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이 도시를 나가게 되면 안디옥만 기억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도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역 시기적으로 어떤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진이 몇 번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폐허가 되고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쓰임받는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쓰임받는 지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장을 하고 교육을 받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 여러분의 안디옥은 동방의 여왕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었었는데 사람도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이름이 생각하세요?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스록의 보배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록의 보배진.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진짜 아름답게 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름답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누어 주어야 진짜로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이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볼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니라. 자, 요세. 원래 이름은 요세입니다.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세인데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키프로스 지방 출신입니다. 섬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땅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본명은 요세고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그 사람의 태도, 행동, 하는 일을 봐서 그렇게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뭘 잘했냐면요, 위로를 너무 잘했어요. 만나면 위로를 잘하는 사람 있죠. 만나면 위로를 잘해요. 격려를 잘하고 칭찬을 잘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용기를 잘 주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방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나 봐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만나면 그렇게 용기와 힘을 준다고. 그래서 격려를 잘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듣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만나면 용기를 주는 사람,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깎아내리고, 만나면 험담을 하고, 만나면 그저 그 사람을 갖다 그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 만나면 격려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바나바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너무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땅에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치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아라비아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아라비아를 언제 갔다 왔다 이런 구절은 없지만 갔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깜짝 놀라서 거부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믿지도 아니했어요.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회심하고 구원받은 후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는 그를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고서 그가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 이것을 알려준 거죠.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복주다 주는 이런 사람이었다.
믿어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5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의 복음의 진전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했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은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도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나바가 거기에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멀리 안디옥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겁니다. 그곳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마음에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것을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고 믿음과 그리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나바는 격려를 잘해줬던 사람, 그리고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죽기에 많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필요가 생겼어요. 어떤 필요냐면은 자기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에 벅찼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요.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만 1년 동안 1년, 2년간에 걸쳐서 그 이상으로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요 말씀에 힘을 입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말이야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붙여줬다는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저 사람들은 말이야 크리스천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로 비춰지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께 붙어있고 주일날이면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할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말이야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게 들립니까? 좋게 안 들리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던 말이 그게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조롱 섞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들이 붙여준 이름이 너무 우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줬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흉년이 찾아오게 됐어요. 흉년이. 그래서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흉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해요. 여기에
29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금을 자기들의 능력대로 모아가지고 보내어졌는데 그것을 헌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같으면 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은행으로 송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헌금을 전달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금을 보내자라고 했죠. 이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얼마씩 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능력대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자기 능력대로 내는 거예요. 헌금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뭐냐면 교회가 우리가 뭐 건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항과 원장님이 여기에 건축을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프로젝트에 맞춰져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형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건축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조금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 건축원금이나 뭐 한다 할 때 자기 능력대로 하지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막 교회에서 할당을 줘서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헌금은 자기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능력대로 한 거예요. 그게 모아진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이제 선교사를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를 파송한 이 바나바도 보내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준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구금을 전달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죠. 마가 요한을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이라고 그랬죠.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로마식 이름은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겠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안수하고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예요. 바나바가 그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을 갔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논쟁을 해서 서로 다퉜다고 얘기했죠. 심하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게 바나바의 생각이고 안 됩니다. 중간에 또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지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지를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 이제 마가 요한 바나바 이야기를 봤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위로자예요. 위로자였어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기 위하여 파송받아 왔다고 그랬죠. 근데 바나바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도와졌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르치는 자도 나오고 섬기는 자도 나오고 여러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에 누가 있었나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다소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고 그랬죠. 다마스쿠스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서 생활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우디 아라비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지난번 이스라엘 선교를 낼 때 제가 페추라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1박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완전히 사막입니다. 돌산밖에 없어요. 돌만 곳곳에 돌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중이면 동물들이 울어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울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말이 관용구적인 표현인데 그런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주님과 기도를 하며 계시를 받으며 생활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하니까 모두 다 받아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와서 그를 위해서 변호해줘서 받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에 알았던 이 사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형제들이 이 소식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갔다가 그리고 다소까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소로 오게 된 거예요. 다소에서도 이 사울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사울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제 직접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했더니요. 직행버스로 지금도 직행버스로 4시간 거리입니다. 226km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해서 이제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은 정말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1년여 동안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고 그가 이제 최초로 안수받고 1차 선교 여행지를 다니는 선교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창세기 3장에 와서 초월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꺾어놓은 장본인이 나타납니다. 그게 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뭘 이야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자기가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어버리면 너는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말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와, 넌 하나님의 왕국보다 더 위대하고 더 만족을 주는 왕국을 네가 만들 수가 있어. 넌 그곳에서 살 수가 있어. 이거 하나만 선택하면 네가 중심이 되고 아무도 너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왕국을 네가 가질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게도 그렇게 유혹을 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이 제안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은 정말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파괴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초월적인 삶을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이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쪼그라든 삶을 사는 거예요. 초월적인 삶이 아니라 쪼그라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져야 진정한 인간성이 나오고 초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정말로 초월적인 삶, 더 나은 삶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았던 자기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몸을 뛰어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무명의 세월도 보냈었어요. 또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나머지 생활에, 나머지 인생에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초반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 교회만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알아간다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좀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촘촘히 있어가지고 우리들만의 모임이 중요하고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좀 자리 하나를 놔두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교제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번에 김종호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와서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 내용을 듣고
그 초청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또 그 교회에 또 이제 헌금도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종호 선교사가 이분이 좀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선교사들이 보통 오면 보고식만 하는 거예요. 보고식. 근데 이 김종호 선교사는 참 감성적인 사람이라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사람만 지금 파송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적인 가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만 들여다보고 나만 중심이 되면 초월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그리고 사울, 바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들이십시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처럼 저절로 성장의 본능이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들여져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월적인 가치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